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6쪽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 11장까지를 살펴봤고 지난 주일에 오늘은 12장을 봅니다. 로마서 전체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 후반부 크게 둘로 구분되죠. 1장에서 11장까지 또 전반부가 되고 또 12장부터 16장까지 후반부가 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을 보니까 후반부의 시작이 되는 거죠. 로마서 1장에서 11장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이런 내용을 다룬다면 로마서 12장에서 16장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내용이 됩니다. 전반부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믿는가, 후반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주제는 성도의 신앙과 생활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죠. 무엇을 믿는지를 알았다면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논해야 될 차례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루는 12장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제일 처음 다루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영적 예배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의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 몇 번 드렸다, 이 정도로 영적 예배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에 대해 말씀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할까요?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은 몸만 드리고 마음은 안 드리고 이런 말은 아니겠죠.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형식적인 예배일 뿐이지 몸만 나와 있는 것은. 몸으로서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여기서 몸은 몸과 마음 전부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곧 너희 자신을, 몸과 마음으로 표현되는 너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과 같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너희 몸을 대신해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공동번역 로마서 12장 1절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길, 이런 찬양을 우리가 불렀는데,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 영적 예배가 있다면 공동번역에 있는 표현 그대로 하느님으로 읽었지만 하나님으로 바꾸어 읽으면 좋겠죠. 그러면 의미상 무난한 표현이 됩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있습니다. 바로 몸으로서 드려지는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 몸, 우리 자신을 전부 내어드리는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무엇을 보면 분명하게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길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조금 풀려지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낀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모든 자비하심을 누구 안에서 베푸셨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없는 사랑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 보면, 구약 시대가 아닌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그런 말씀을 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셨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이 잘 풀려질 때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비가 있구나 인정해야 하지만, 또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질 때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구나. 누구를 보면서요?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구나,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구나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있으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은 돌덩어리 같은 것들이나 반응하지 않을 뿐이지, 살아있으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싫어하는 반응을 하든 좋아하는 반응을 하든, 누가 옆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툭 찌르면 또 싫어하는 내색을 하면서 반응하잖아요. 살아있으면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쏟아부어진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마땅히 살아있는 자라면 반응해야 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하고 있냐. 우리 주님이 어느 찬양 가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찬양 가사에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그렇게 다 주셨는데 너 무엇하느냐, 너 무엇하느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가 그리스도 안에서 쏟아 부어졌는데, 우리에게 이미 쏟아 부어졌는데, 그런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몸 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우리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여 날마다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경을 보면 기뻐하지 못할 것만 하고, 또 때로는 가까운 사람과 다투고 나왔을지라도, 오늘 제가 다툰 거 결코 아닙니다. 오늘 진짜 안 다퉜어요.
하니까 또 오해하실까봐. 가끔 여러 번 말하는 거예요. 가끔 뭐 예배 전에 남편이 푹 찔러도 그래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예배하러 나와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며 응답하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의 엉들려 있던 마음, 속상한 마음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은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관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도 말한 것이 분명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관해 말했죠. 우리가 11장에서 본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은혜로 택하심을 인하여 남은 자가 있다는 말씀도 봤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중에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자도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관해 11장까지 말씀했습니다. 이제 로마서 12장부터는 그 자비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나타난 그 자비를 힘입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자들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신령한 예배로 응답할 것입니다. 은혜를 말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은혜가 관념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은혜를 말하면서 입술에까지 나왔지만 생각에 관념이 있고 입술에까지 나왔지만 은혜를 말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아직도 뭔가 덜 된 우리의 관념으로만 머물러 있고 은혜가 우리의 입술에까지만 머물러 있는 은혜일 뿐인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도 나타나는데 그것이 사실은 삶으로까지 연결되어야 진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까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에 대해 생각하는 자, 말하는 자, 그것으로 끝나는 자가 아닙니다. 그 은혜에 응답하는 자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에 대해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삶 속에 표현하고 나타내는 자입니다. 영적 예배는 몸으로써 드려져야 할 예배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입술을 통과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의 실천 속에서 나타나야 할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서 우리의 몸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서 우리의 삶으로서 예배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영적 예배의 정신이 상실되고 있죠. 아무리 상황이 있다지만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 다 알아요. 한 주간, 두 주간 빠지시는 분도 우리 교회도 계신데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 다 알고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사람의 마음으로 또 목사의 어떤 성도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그 의식 속에서는 예배 한 번 빠지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의식 속에서는 한 번의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으로 그냥 한 번, 두 번 눈에서 멀어지니까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식에서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한 번 예배 빠지고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한 번의 주일 예배가 너무도 소중하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살아있음, 전 존재로서 드리는, 전 존재로서 드려지는 나의 예배라는 그 의식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의식 속에서 한 번의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에서까지 멀어지고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가 중요한데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또 주님이 주님 안에서 안식할 날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입니다. 참된 안식은 주님 안에서 쉬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안식할 날입니다. 그 한 번의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아닌 것 같고 여기 못 나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열심히 예배드렸다는 자체로 예배하는 삶을 그것으로 대체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오늘 주일 예배 드렸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사실은 예배가 공적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주일에 공적으로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1시간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대체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하여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영과지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영적 예배는 그렇다면 공적 예배로만 끝나버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 것이죠.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분별하는 삶으로 표현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영적 예배는 분별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나타나지는 겁니다. 소극적으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죠. 이 세대의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이 세대의 정신을 본받지 않는 것이죠. 적극적으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삶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요,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갈 뿐이죠.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찾지 않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새로운 마음,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위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마음의 그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을 뿐더러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배 1시간 드리고 내 마음대로 살든지, 아니면 아예 예배하는 삶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든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렇게 둘로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종교인도 마음의 변화가 없는 사람,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도 마음의 변화가 없는 사람에 속하는 거예요. 진정 거듭난 사람, 중생한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마음의 변화를 알고 그 마음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고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살든지, 우리에게 선택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세대를 본받고 살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찾지 않고 있다,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그만큼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고 이 세대를 본받아 살고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중간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으면 이 세대를 본받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고 분별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는데 누구 안에서 베푸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라 하십니다. 영적 예배는 공적 예배 드리는 것을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삶의 예배로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영적 예배는 분별하는 삶으로 표현됩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하면서 분별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